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이라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좀 사랑하고 환영하는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초청을 받아서 왔던, 또 누가 강권에서 왔던, 뭐 친구 따라 강남을 왔던, 어떻든 간에 여러분 동기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여러분이 VIP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불렀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 그게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만이 주고 싶은,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이 구원의 복이 뭐냐면, 제가 이 구원의 복을 좀 설명하려고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두 개의 길이 있어. 하나는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천국 문과 지옥의 문이 있어요. 자, 구원의 복은 바로 저 지옥에 갈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구원의 복을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살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의 복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집에 초청해 주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새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이 구원의 복을 받아서 정말 복 있는, 행복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저 복을 오늘 받기 위해서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천국문 드라마라는 것을 공연했어요. 60분짜리 이 무대에서 연극을 했었습니다. 이 천국문 드라마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마지막 심판 장면을 드라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장면이기 때문에 좀 무겁고 좀 낯설기도 하고 혹은 겁이 나기도 할 텐데, 제가 오늘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이 구원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눠야 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문 드라마는 사람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20장, 21장에 보면 사람이 다 죽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책이 있어. 이렇게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거기에 이름이 출생신고하듯이 그 이름이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지옥으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만든 드라마입니다. 제가 드라마의 아주 한 편만, 짧은 한 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송실, 자, 천국 드라마 좀 틀어주세요. 자.
드라마 잘 보셨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깨닫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실, 사실을 몇 가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세상을 떠나요. 두 번째는 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짧은 생애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갈 것이고,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관점에서, 죽음 후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딱 분류해 보면 두 종류로 딱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땅에 속한 사람, 딱 두 종류로 인생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를,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가? 오늘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의 복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냥 저 겁주려고 만든 드라마 아니야? 뭐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한번 봤어? 그러나 오늘 저는 영성에서 말하는 영원한 운명에 대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충격적인 실화를 제가 한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꼭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다 구원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자, 부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제가 AI에게 요청해서 좀 그려달라 그랬는데 너무 배가 불러. 약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렸어. 하여튼. 자, 부자의 일생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한 부자가 있어.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한 부자가 있어. 아니, 이 부자가 여러분 그 당시 자기 도시에서 어떤 마을에서 이름이 유명했을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이 부자의 일생을 얼마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생을 한 줄로 딱 설명했어요.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오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이 부자는 무엇을 위해 산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임금님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고가의 명품 속옷도 입었어요. 속옷도 명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천국, 영생, 하나님 이런 거 관심이 없어. 그런 얘기하면 야 너나 믿어. 돈이 하나님이지. 관심이 없어. 오직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데 자기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 철저하게 전형적인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 볼래요? 방송실? 자, 이렇게 말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뭐 했다고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호화롭다는 헬라어 단어는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즐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날마다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집이 아마 성처럼 컸을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막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섹스, 여자 파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파티를 열었을까? 행복해서? 만족해서? 기뻐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파티를 열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한데 왜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려고 했어, 그죠? 왜 이렇게 날마다 파티를 열었냐면 너무 사는 것이 공허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그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내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돈을 다 끌어모았는데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이 빈 마음을 어떻게 채울 길이 없으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부자처럼 왠지 나는 사는 게 공허해, 외로워, 그리고 두려워, 정말 만족감이 없어.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기쁨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땅에 속한 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거지가 이름이 있어. 나사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지는요, 이름이 있어도 안 불러요. 그냥 그거지 저거지 그러지. 홍길동 거지 뭐 이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거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무엇을 말할까요?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복을 받았어.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이. 자, 그런데 나사로의 삶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했어요. 헌데투성이라는 게 뭐냐면 종기, 고름, 피고름,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고름으로, 종기로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무엇인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못쓸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족이 버렸든지 누군가가 버린 거예요. 너 저 부잣집 밑에서라도 빌어먹고 살라고 그냥 버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사로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았던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서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라고 할 때 이 거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푸토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토쿠스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팔복 강의를 했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푸토쿠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가난했고 질병 속에 있었지만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심령이 가난한 거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굶주리고 고통에 시달렸어도 마음만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심령의 평안과 만족이 충만했던 행복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의 고통 중에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아갖고 정말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시인이 생각이 나요. 그 시인이 누구냐면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말도 잘 못해요. 몸이 막 뒤틀리고 말을 못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굶어서 죽을 뻔할 정도. 절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갖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인생이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시인이요, 이 시를 써서 노래를 했는데요, 그 시가 얼마나, 이 삶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했던지, 야,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자, 그 시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런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뭐 행복을 할 만한 조건이 없어. 돈도 없어, 물질도 없어, 지위도 없어, 또 잘생긴, 저렇게 추하게 생겼어. 몸도 거동이 불편해. 근데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토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그래서 나는 저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부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의 복을 받았어.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해서 땅의 사람으로 살아 지옥 갔고, 거짓 나사로는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세상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성경은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느 날, 자 보세요.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폼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어, 부자도 죽어, 다 죽었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죽음은 운명적인 것입니다.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죽음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거부할 수 없는 진실, 사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 자리에 한 30년 후에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 눈에 보여요. 한 50년쯤에는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 3분의 2는,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전에요 예언을 했거든요. 김일성이 죽는다고 내가 예언했어요, 강단에서. 근데 진짜 예언대로 죽었어요. 내가 김정일도 예언했어요. 죽는다고. 진짜 죽었어요. 내가 예언하거니와 여기 100년 후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우리 22절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폼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는 순간에 천사들이 다 와갖고, 아브라함 폼이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천국 갔다는 거야. 다 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죽을 때요 천사가 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임종을 지켰는데요, 다 이제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어머니를,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고 천국 갈 때 뭐를 보셨는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셨어. 저는 그때 이 말씀에 의지하면 천사가 오는 걸 봤든지 천국문이 열리는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데려갑니다. 자,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됐느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부가 뭐냐면 하데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자가 죽음 후에
지옥에서 깨달은 것이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그림도 좀 너무 리얼해갖고 가렸어 제가. 자, 부자가 지옥 가갖고 뭐를 깨달느냐?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게 꾸미는 얘기가 아니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막 사는 이 삶이, 나사로는 여기서 구원을 받아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돼서 하늘에 속한 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구나. 나는 땅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 외에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음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해. 회개가 없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늦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건강검진도 미루고 몸에 신호가 왔는데도 미루다가 어느 날 검진을 받았어. 의사가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버스가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부자가 죽은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은 게 뭐냐면, 지옥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옥은 정말 부자가 깨달은 지옥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부자가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지옥의 불탕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져 주세요. 나를 좀 시원케 해주세요. 근데 그 자비가 허락되지 않은 지옥. 여러분, 지옥은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불덩어리,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거기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천국, 지옥 있으면 보여줘봐 그래요. 제가 그럴 때는요, 천국 정말 보고 싶냐 그러면, 제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주셨거든요. 영의 기도, 코라라바 샨다라바 이러는 방언 기도를 막 하면,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은사거든요. 방언이라는 게 영의 소리, 영의 기도. 여러분, 이 땅에 영어를 쓰고 있다면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안 가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영의 활동을 하고 있는,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옥 한번 경험해 볼래요? 그러면 가스불을 딱 킨 다음에 딱 10초만 손가락 갖다 대는 거야. 10초만. 그냥 10초만 돼. 1초, 2초, 3초. 지옥을 100만 분의 1, 아니 억만 분의 1, 억조 분의 1을 잠깐 경험할 거예요. 부자가 깨달은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깨달은 지옥은 하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거예요. 음보에 있는 자기와 천국에 있는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이거를 무정액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 하나님과 완전히 차대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완전히 분리된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이민 가요. 나라도 바꿀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없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수 없고, 바꿀 수 없어. 영원한 분리. 그리고 성경은 지옥을 온갖 죄악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마귀, 귀신들, 이 세상의 악한 사람이 드글드글드글 하는 것이 지옥이라.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결박, 심판.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내가 죽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 지옥은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어. 빠져나와서 영원한 고통.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정말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 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옥 간 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AI에게 요청했더니 그림을 그려줬는데 너무 흉해갖고 가렸어. 제가 이렇게 가렸어요. 자, 아니 이 말씀을 집어넣고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자, 지옥 간 부자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느냐? 지옥 간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내 사랑하는 5 형제가 있어요. 그들에게 나사를 보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지옥으로 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에서 들려온 이 부자의 이 간절한 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자식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서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제가요 예수 처음 믿고 한참 지난 다음에 신약을 막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 지옥에서 들려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사랑의 음성이 막 느껴지는데 마치 예수님이 아들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단다. 이 고통받는 곳에 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나를 믿어야 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막 저는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옥에서 건져 아버지가 준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인도하게 하여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저 고통받는 곳에 가면 안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들어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냐고 다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방송실, 자, 죄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세상에서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이, 또 무슨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지었던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저 생명을 얻은 자들만 가는 나라예요. 이 목숨이라는 부식개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고기 생명이 있어서 물에서 사는 거예요. 새들은요, 새 생명이 있어서 공중에서 날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처럼 살려면 물고기 생명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해요. 조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를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영접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다 눈을 좀 감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시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접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 기도가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을 영접을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이 시간 새로 나오신 분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지금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멋대로 살며 죄악 가운데 살아온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 제가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진심으로 드리는 영접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우리의 영접 기도를 드시고 죄사함의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